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은 서로 다른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사랑하신다, 그런 이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동물들을 보면 별의별 동물들이 다 많죠.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살고 있는 동물이 스컹크입니다. 가끔 요즘은 냄새가 잘 안 나는데 스컹크 냄새가 많이 나죠. 또 고슴도치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여러 다른 모든 종류의 새들과 짐승들과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사실 동물 세계들을 들여다보면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다툼이 많고 또 영토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가 선교지에서 닭을 많이 키워봤는데 닭들도 말이에요, 다른 울타리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집에서 사는 닭이 우리 선교관으로 오면 정신없이 싸워요. 굉장한 다툼이 동물들 간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한결같이 다 사랑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실까요? 피부색이 닳고 기질이 닳고 습관이 닳고 생각이 닳기 때문에 우린 서로 얼마나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도,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절망하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염려하고 너무너무 쉽게 의심하고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곁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도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나를 괴롭힌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까? 확신하건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미완성 작품이고 완성되어 가는 작품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그 삶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던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들, 그 안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되 깊게 만남으로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황홀한 변화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뼘대로 삶아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술과 마약으로 삶을 낭비하던 아들이 갑자기 변화된 삶을 시작하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미움과 증오로 삶을 저주하던 사람이 갑자기 용서하는 삶을 시작하면 이 얼마나
황홀한 삶이 되겠습니까? 삶에 절망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얼굴빛이,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면 이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변화가 되겠습니까?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삶을 낭비하던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황홀한 변화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지만 우리조차도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이 얼마나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지난달과 이번 달에 내 크리스찬의 삶이,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 동일하다면, 이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대로 삶이 지속된다면 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한 삶이 되겠습니까? 어제보다는 분명히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런 변화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되고, 그걸 소원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을 재창조하는 변화를 분명히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분명히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까? 부정축제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저 자신의 모든, 그렇게 욕심을 냈던 물질 다 내어놓지 않습니까? 변화된 삶이죠. 바다에서 거칠 대로 거칠어진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면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 그냥 소리를 외쳤던 가라사의 광인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변화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정말 피폐한 삶을 살았던 마리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목양실 칼럼에 소개된 존 뉴턴, 우리 잘 아는 사람이죠. 노예를 싣는 배 기둥에 흑인 여성들을 묶어놓고 온갖 폭행을 일삼았던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성직자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개인, 예수님을 만난 국가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내 기질은, 내 성질은 누구도 못 건드려.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뭐. 하나님 나 그대로 다 받으셨어.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다 받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다른 모양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의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실패하는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그대로 받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뒤에는 우리가 목표를 주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닮아가는 고상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남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육체적인 삶에 갈증하던 이 여인에게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인이 욕망을 찾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먼저 그녀는 소중한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해요. 목마르지 않게 해서 늘 정오에 햇볕이 뜨겁게 쬐는 정오에 우물가재를 찾았던 이 여인, 아마도 유일하게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삶을 습관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즐기던 욕망을 버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즐기던 습관을 내던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내 고집, 내 성향, 내 기질을 내어놓으려면 얼마나 내 안에서 막 심각한 전쟁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이 고집이에요. 우리의 이 기질이에요. 우리의 성향이에요. 이 목사인데도 고집과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싸움이요, 얼마나 힘든 씨름인지 몰라요. 이거 하나 내려놓는데 이틀 밤, 3일 밤이 걸리기도 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즐기던 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한때는 TV에 빠져서 그걸 즐겼는지 몰라요. 그거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는데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나라에 그냥 1년이 넘도록 살게 하셔가지고 거기 막 텔레비전이 가는 데마다 세던 집이 아무 데도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내니까 텔레비전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대로 그리고 즐기던 것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익숙해진 구두를 불편한 새 구두로 바꾸어 신기를 원치 않아요. 구두 다 떨어져도 너무 부드럽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새 구두 신으면 뭐가 나고 아프잖아요. 발에 물집 생기고. 그거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삶의 강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이유를 아시죠? 왜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농부가 발견한 이 보물이 바로 천국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마다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숨겨진 보물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리 삶에, 내 삶에 버려야 될 각자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예수님을, 이 보물을 진실하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로 달려갔어요. 방향과 목적이 새롭게 설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여인은 대인 기피증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기 학대증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숨기고 싶었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기피하며 살던 이 여인을 180도 달라지게 했습니까?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봐라. 뭘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봐라. 여인은 설교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신학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신 일을 보라고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여인이 전한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거해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틀이나 모시고 말씀을 듣고 마침내 수가성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한 여인의 삶이 마을 전체에 가져온 거대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된 삶이 우리 주변에 거대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냉대받고 한쪽 구석에 살았던 작은 무명의 비참한 여인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한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교회가 개척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남, 성녀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신분을 허락하기로 약속하셨고 결정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만남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여인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파송한 최초의 여자 선교사가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변화된 삶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운 고통, 어떤 고통의 삶이 내 인생을 덮칠지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의 눈물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환경을 때때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때때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신음조차 하기 어려운 고통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하시는가? 삶의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죽음의 공포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울이 타고 가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깨지지 않도록 분명히 막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막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들이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바울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짓눌렀던 고통의 삶은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됐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싫어하고, 우리는 귀찮아하고, 우리는 불편해하고,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알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십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고통 속에서 위로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